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여자가 신을 받으면 시댁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을 받을 때 저는 시댁을 받았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시댁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결혼했다고요. 출가 외인이라고요. 그래서 선생이 외갓집은 가라. 니는 주장이 시댁이니까 시댁을 받아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신고 살 때 시댁신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답답해요. 신 선생이 외갓집은 받지 말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계속 느낌에 외갓집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받아야죠. 자, 이렇게 만약에 신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합체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합체를 할 때 우리 시댁에서 어떠한 영향을 줬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댁이란 존재는 내가 살면서 인연법으로 들어온 것이 내 시댁입니다. 즉 내가 태어나는 날 때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내 생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집안인데 그냥 결혼만 했다고 시댁의 주장으로 안 죽는다? 혹은 시댁의 조상들만 찾는다? 그렇게 했다면 내 조상들이 봤을 때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나쁜 자식은 없겠죠. 안 그래요? 자, 본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자식이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은 거들떠도 안 보고 결혼한 집안만 떠받들고 사고 모시고 살아. 그러면 본인들 심정이 어떡하겠어요? 저 호로 새끼라 그러겠죠. 저 나쁜 새끼. 키워줘도 쓸모없는 놈. 부모 배신한 놈. 욕이란 욕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들도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만약에 시댁 쪽에 그렇게 조상을 받았어. 근데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럼 시댁 쪽 조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분들은 왕래로 들어오는 조상으로 받아야 돼. 내 친가 또는 외가의 조상들이 좌정을 하고 내 시댁적 조상들은 인연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왕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댁 쪽에 줄이 세고 이런 게 많더라 하더라도 거기는 왕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즉 내 남편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이런 뭐 박수무당 팔자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나와 만났어. 나도 무당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남편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남편 가기 싫다.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해서 내가 왕래로 거머쥐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만약 이렇게 신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받는 게 맞는지 내 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면 나를 무당으로 만든 거는 내 친가 또는 외갓집의 조상인데 결혼을 했다고 어느 한쪽을 버려버리고 인연법으로 들어오는 조상을 섬기고 받들고 앉아서 거기만 빌어주고 닦아주고 찾아준다?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모셨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모셨는데 나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면은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상이 이 무속에 전파가 된 거예요. 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여자가 태어나면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호적에도 안 올리잖아요. 보통 보면. 그 이름도 어떻게 돼요? 막둥이, 뭐 귀남이,
심지어는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불러요. 어떤 분이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본인은 그냥 성만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 예를 들면 김씨다. 김무명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없다는 뜻 그대로 갖고 산 거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유교는 말 그대로 사상이에요. 사고방식. 그것을 무속에서 갖고 와서 이게 정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가면은 특색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선생이 그 지역에서 신을 받아서 생활했다 라고 하면은 그냥 70%가 그렇게 받아요. 자,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받으러 갔는데 너는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댁을 모셔야 된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아, 여기는 잠깐 내려놔야 되겠다. 말이 되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거지 시댁에서 나를 낳았냐?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받고 답답해 죽겠니? 미치겠니? 죽고 싶니? 집안이 해결이 안 되니?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자, 이 글을 많이 들으면 원초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생각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받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가 앞선 것처럼 친가 또는 외가를 놔두고 시댁을 주장으로 모셨다. 시댁 신명만 찾았다. 근데 답답하다. 라고 하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요. 아, 내가 신굿을 할 때 나는 우리 외가 또는 친가에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신굿을 하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시댁을 모셨구나.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은 내가 시집을 갔다고 내 조상을 버리고 시댁 쪽 조상만 찾아야 되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